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22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제는 포로 기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포로 상황 속에서 있었다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의 시대, 다시금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는 이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 우리 잠시 살펴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빵, 그리고 빵 아래 포크, 그리고 닭다리 아래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의 모습. 이것이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지도로 우리가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니까 이제는 알겠죠? 이 빵 부분은 지중해, 그리고 포크 부분은 애굽의 나일 강줄기죠. 그리고 이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손잡이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그렇죠, 요단강. 그리고 이 족발 부분은 홍해. 그리고 마지막 이 뱀의 모습은 몸통은 페르시아만, 아래쪽 강줄기는 유프라테스 강, 위쪽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모습을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21번째 우리 강의에서 보면은 이 닭다리 왼쪽 부분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BC 586년 이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죠? 바로 이 뱀의 몸통이 있는 페르시아만 왼쪽 편 부분,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에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약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의 상황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 성경은 없었죠. 역사서는 없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성경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도 역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금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인 심판이었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오늘 이 포로 귀환 시대, 그렇죠. 9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약의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때는 이 에스겔, 느헤미야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70년의 이 포로, 이 바사가 다스리는 이 고레스의 칙령, 이 바사가 다스리는 왕이죠. 바사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인 이 바사라는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포로 기환 시대의 내용, 그 내용들을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약 170년 전에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셔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손을 잡고 성문을 열어주셔서 이 바사와 바벨론의 전쟁은 아주 가볍게 바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바사는 오늘날 이란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죠. 이라크 나라에 해당되는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의 나라죠. 그래서 이 바사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바사가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이란과 이라크 나라가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바로 이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바사를 통해서 바사 나라의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치셨다는 것이죠. 바벨론도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더 큰 나라인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하 36장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 뒤에 예언자들이 외쳤던 내용들이 바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이 칙령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포로들을 해방시켜라. 다 다시금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올라가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은과 예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줘서 다시 가서 이 재물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고까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시금 포로 귀환을 자일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는 이 후에도 지금 남유다 포로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대신 영적인 고통이 있었죠. 성전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포로 귀환해야 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이 BC 586년 이 남유다를 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면 또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이 건물을 짓고 이 생활의 터전을 다시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이 불평들이 있었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나마 먹고 살만하고 고기도 먹고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불평했던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있었던 이 남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지금 정착이 되어서 이제 70년이면은 이제 바벨론화 되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남은 여생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터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밭에도 무엇을 심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바로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지 그 많은 또한 다시금 이렇게 그 나라들을 남유다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포로 기한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1000마일 되는 약 1600km죠. 이 1000마일이나 되는 이 길을 다시금 돌아가야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BC 586년 멸망을 시키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데리고 왔을 때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인도하여서 이 1600km나 되는 이 머나먼 길을 왔지만 이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야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자기의 이스라엘 그들만으로는 이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때 있었던 지도자들이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하는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할 때도 이 3차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다시 포로 귀환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때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던 바로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약 1차 때 이 귀환했던, 포로 귀환을 했던 인구가 약 5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BC 이제 537년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BC 605년이었죠. 이 요야김, 시드기야 왕, 이 왕들과 같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BC 537년, 이제 다시금
1차 포로 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약 7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약 70년 후에 바로 이제 포로 기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기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터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노단은 없어지고 그 터를 찾아서 이제 노단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어딘지도 모를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단을 찾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포로 귀환,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70년 동안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가뭄에 있었던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이 폐허가 된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유다 백성들, 첫 번째로 기원한 이 백성들은 바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모습들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약 1년이 지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절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전에도 계속해서 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유다 이 백성들이 이 거부를 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왕의 권력을 동원한 이 방해가 시작되자 당초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인지 모르지만 성전 짓는 것을 미루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14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짓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학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학기의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학기에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이 폐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성전 짓기를 거부하고 성전을 짓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집은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집만 이렇게 잘 짓고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네의 삶 잘 살고 있을 수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삶 속에 열매가 맺지 않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삶에 행복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또 홍마를 탄 사람의 환상과 이 순종 등대와 2개의 올리브 나무 환상을 비롯한 모두 8번의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 중단 14년 만에 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 4년 만에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1차 포로 기한 후 성전을 짓기 시작한 약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1차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이 성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3가지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첫 번째로 지은 성전이죠. 왕정 시대 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지금 포로 기한에서 이 성전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스룹바벨이 바로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을 때 바로 지도자로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은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왕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중건한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전이죠. 바로 이 세 번의 성전 재건이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바벨론 포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 스가랴 7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에스라와 2차 포로 기한의 사건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건물만 이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 재건되어져 있지만 이제 여기에 율법이 회복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으니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80년 뒤인 이 BC 458년에 이 에스라가 유대 백성 약 5천 명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바로 2차 귀환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이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지만 여기에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2차 귀환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유다에 이제 들어와서 이 전국에 율법 학교를 짓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들,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 회당 중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 이제 405년 동안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바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다시금 이 성전이 회복되고 이 말씀이 회복되는 사건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차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이, 율법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은 회복되어졌지만은 이제 이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3차 포로 기한에서는 이 지도자를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이 성전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재건시키기 위해서 이제 3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졌지만 성전만 덜렁 있고 성전을 보호해 줄 이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외적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근심으로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말씀은 회복되어졌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되어야 될 이 성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만이 덩그러니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또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의전 수석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아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이 수석 비서관, 이 왕의 술 다루는 관원이었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었으니까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3차 이 포로들과 함께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포로 기한 시대의 3차 기한입니다. 에스라와 비슷한 시기, BC 이제 466년에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를 이끌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진 이 가운데 이제 성벽이 없는 이 상황들을 보고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금 지어지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1강과 22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기한 시대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금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전의 모습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다시금 이들을 훈련시키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도 회복되고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도 회복되고 이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성전이 보호됨도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이 예언자들, 마지막 이제 17명의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 100년이 가지 않아서 다시금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들을 위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끊어지게 되는 침묵의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로 기한 시대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 포로 기한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훈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교제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음성,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음성들을 듣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